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때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때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준비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요,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때를 맡기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뭐 하라고요? 염려하라고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다 내일 일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냐? 키가 30cm 더 커진대요, 염려하면. 예? 염려해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어떤 것도 우리가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어떻게 사는 삶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둔하신 분도 계세요. 뭐가 바뀌었디야? 환해졌죠? 지난주 우리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본당의 조명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에 오래됐던 조명도 한 9년 좀 넘은 조명인데요, 그 조명도 새로 다 교체를 하고, 기존에 안 쓰던 옛날에 할로겐 등 그 자리에다가 새로 LED로 조명을 교체를 해서 지금 굉장히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기 위에 불을 안 켰습니다. 왜 안 켰냐면요, 너무 밝아가지고. 한번 전사 한번 켜봐 보실래요? 한번 켜봐 보세요. 너무 밝아서 뒤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때는 이 프로젝트를 보기, 설교 때는 그냥 전사님 켜놓읍시다. 설교 때는 어차피 제 얼굴 보시면 되잖아요. 저 멀리 계신 분 저 얼굴 안 보이세요?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헌하게 잠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게 조명만 달라져도 여러분 뭔가 환해지죠. 그리고 또 뭐가요? 성경 보시기가 많이 편해지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것도 선명하게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런 조명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도 이러한 빛이 비춰지셔야 돼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웠던 분위기가 확 밝아집니다. 달라집니다. 주의 영광, 이 찬양을 모르세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옵소서. 그의 주님의 영광이 함께 비춰질 때 어때요? 나의 영혼? 1부 때도 그러시더니 저는 2부 때는 잘 하실 줄 알았더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빛이 찬란하게 비춰주시도록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싫으시면 말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빛으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비춰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모든 우울함과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환하게 보이는, 진리가 보이는, 진리신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그 빛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경험해 보면 압니다.
근데 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 뭐가 있을까요? 소망. 또 뭐가 있을까요? 이쯤 되면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사랑. 예.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신다는 분은 저하고 면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동들은 있지만 사랑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인생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다시 살아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자녀를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갈등과 아픔이 용서와 치유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가페 사랑, 뭐 필레오 사랑, 뭐 스톨게, 뭐 에로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헬라 철학 옛날에서 나온 개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마치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사랑으로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뭘 보십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저주의 형틀입니다.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달아놓으셨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용서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시려나 봐요. 살인하지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살인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칼로 사람 찔러 죽인 것만 살인하는 건가? 여러분,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형법은, 우리 일반 살아가는 법은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져야,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결과가 있어야 죄로 판단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뭘요?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게 죄냐면요, 그 상황과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안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 죽이고 싶어. 조건이 되면 죽여. 그렇잖아요.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조건만 되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실제로 충분히 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저 인간 죽여 없애버리면 아무 벌도 안 받고 아무 책임도 안 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여러분의 손에 총이 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절대로 총기가 자유화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죄의 개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것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 이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최우선되는 계명과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뭘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고 제일 크고 첫째 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셔서 목숨을 다하셔서 사랑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과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끝. 이제는 안 믿으시네요.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영 목사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니까, 제일 첫째 된 그뜸이 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죠?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물어볼까 봐. 개인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혜로워지셔가지고 성경의 답을 보고 바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셨는데요, 교회를 섬기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제일 된 계명이니까 뭐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첫째 된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를 계속 하셨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고위직 공무원 계셨던 분이시래요. 굉장히 이제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설교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이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설교만 계속 목사님 중요하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직급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들이 많아서 뭐예요?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일이 많아요. 또 어때요? 중요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골프 접대 모임도 있고 이런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뭐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막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하는 거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이거 안 빠져요. 계절마다, 예배마다, 절기 때마다, 월삭 때마다, 뭐 절기 때마다, 주일마다 절대 예배 안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어떻게 하는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요, 최소의 11조까지 드려요. 여러분, 최소의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금치를 사왔다고 쳐봅시다. 11조의 시금치에 11조를 드리려면 이파리를 다 떼갖고 세야 돼요. 그래갖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되잖아요. 조금 더 큰 거 얘기해 볼까요? 쌀을 사왔어요. 나달을 다 세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 직접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를 드렸다고요. 철저하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삭을 까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먹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해진 거리 그 이상을 그들은 걸어가질 않아요. 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왜요? 자기 자신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안식일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았어요. 달걀을 낳았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이 알을 낳은 닭이 계란을 얻기 위해서, 계란을 얻어서 팔기 위한 닭이면 그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잡아먹으려고 키운 닭이 낳은 알은 우연히 나온 알이기 때문에 이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네.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웃으시죠? 여러분 웃으시려면 확 웃으세요. 웃으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6절부터 7절, 8절,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이마에다가 경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다녀요. 여기다 뭘요? 이 말씀을 써갖고 다녀요. 요 하나님 사랑하라. 손목에다가도 이걸 말씀을 써갖고 붙이고 다니고요. 집 들어가는 문에다가도 이걸 붙여놓고 다녀요. 뭐 하려고? 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뭘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이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 주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근데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 준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딱 이 모양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고 누구도요, 자기도 중요해요. 자기의 명예도 중요하고 자기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 가운데 동기가 뭐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뭐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헌신과 행동들을 통해 자기가 받을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들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받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한 젊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아가씨가 좋자고 또 사나요.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에게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해줘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많은 걸 다 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 대재벌의 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의 딸. 아니, 그렇다고 가정을 해봐요. 해봅시다. 그래요.
이 여자가 막 이 여자가 좋다고 남자가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내가 그런 입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굳이 뭐 그런까지 생각하느냐.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남자애가 진짜 내 딸을 사랑하는가, 귀히 여기는가, 아끼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왜요? 우린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뭘 의심해 볼 만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이 여자도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겠지만 또 뭐 때 그 여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여러분 우리 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침 드라마 한번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드라마 켰는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막 여자를 좋아해요. 저 보세요. 들어오시면 보지 말고. 오늘 사실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오늘 제가 예배드려 딱 올라왔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산만했어요. 종종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 안부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면 예배 마치시고 웬만하면 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집중하고 그런 시간들로 나가십시다. 아멘. 옆에서 여러분 천둥 번개 쳐도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지붕이 무너지면 도망가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다시 돌아오십시다. 아침 드라마를 켰어요. 누가 나와요?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아가씨예요. 남자가 쫓아다녀요. 근데 이 부모가 반대해요. 왜 반대해요?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 딸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씨를 사랑합니다. 이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집이 쫄딱 망해보면 압니다. 이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돼보면 그때 이 남자가 진짜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도 만약에 이 남자가 이 딸을 사랑하고 있다면, 안 떠나고 여전히 아끼고 있다면 이 남자는 뭐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다 털어져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때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 여자 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따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도 사랑하고 그 집안의 배경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사랑은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로맨티스트도 아니면서 뭘 요즘 시대에 그런 걸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마음,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레바브는 무슨 말이냐면 내 속, 내 내부를 말해요. 내 속 전체를 다 들여다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있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그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예. 여러분, 설교 빨리 끝내기로 원하시면 답을 하십시오. 예?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네페시라는 말은 숨, 생명, 목숨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때 가지고 지난주 민수기 말씀 마치고 신명기로 넘어왔는데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고 다 알아요. 또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려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오해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1부 때도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얼굴 표정들이 좀 부담스러워. 왜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힘을 다해서라는 말은 메오드라는 말인데요, 힘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매우 강한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마음으로 강하게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이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죠? 에베소 교회도 참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참 귀한 교회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나와요. 첫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첫사랑도 다 안 해보셨나 봐요. 첫사랑이 뭐죠?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안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예, 온 마음을 다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권사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사랑을 우리 첫사랑하면 뭐 풋풋하고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 싣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 사랑, 첫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뭐 조건 없는 사랑이 다 마음을 다해 사랑은 맞아요. 처음 사랑, 첫사랑은 뭐냐면 전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여. 내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 다 사랑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내 전부 되시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더 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연속 계속 토요일 날마다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결혼식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고 오는 거가 아니고 뭐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축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식이 제일 중요한 의미는 서로 사랑해서 이제는 부부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 부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가 뭐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요즘은 뭐 사랑의 서약도 다 바뀌었죠. 옛날 우리 진부한 얘기지만 80년대 결혼하실 때 뭐라고 서약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요즘 염색들을 다 하셔가지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로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그 신부한테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다 내 인생을 다해서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왜?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당신도 사랑하면 문제예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 존재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기꺼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주는데 아까우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면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가 어때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 죽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참아 못하시겠죠? 장로님, 눈이 마주쳐가지고 권사님 심장이 필요하시대요. 말로만 하십시다. 말로만. 실제로 안 되죠. 그럼 참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네요. 근데 어때요?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내가
말로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심장이라도 줄게. 이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심장이라고 주고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거. 자식이 아파 죽어가요. 할 수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세요.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건강하셨는데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식을 해드렸어요. 심장은 아니고 신장. 신장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떼가지고 이식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뭐라 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아마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집에 가셔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기 나를 위해서 심장까지 내어줄 수 있냐고. 심장이라고 하지만 신장이라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뭐예요? 여러분 농담이지만 사랑하면 어때요? 무엇인지 다 해주고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말씀하세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소중한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그 산에 가가지고 묶어놓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의도가 아니라 번제로 바치는 것, 그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삭 대신에 바칠.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자신의 전 존재,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의 신뢰였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쉬운 게 있어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억 좀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귀해요, 안 귀해요? 뭐 100억은 여러분 뭐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뭐 다른 나라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돈을 많이 드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지금 시대에 가장 세상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일론 머스크예요. 우리 테슬라 전기 차량 만든,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 신문도 좀 읽으십시다.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되는 돈이,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조 정도 된대. 1000조. 900조에서 10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아요. 1000조. 뭐 꿈도 못 꿀 만한 큰 돈이죠. 일론 머스크가 한 100억 정도 그랬다 그러면 뭐 그것도 큰 돈이긴 하겠죠. 근데요, 일론 머스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땅과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 100억은 뭐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사실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한다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팔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별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팔 드려보십시다. 팔도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자,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왜 어렵냐면요, 그것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뭐가 순종이냐면요, 우리 보통 이제 순종 중에서 보면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선별적인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순종해요. 근데 내가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못하겠는데요. 이게 선별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야. 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들이 기쁨이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듣는 것이, 그들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요. 뭐 할 때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손주들 사랑하면 어때요? 손주들이 부탁하는 거 들어주는 것이 부담이에요? 야, 미안하다. 야, 나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못 해주겠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전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왜 그런가? 사랑하면요, 뭐가 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쁨이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조건으로 뭘 걸어요? 7년 동안 제가 삼촌 라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7년의 싹스로, 7년 연봉으로 아내를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이 고무줄로 가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 하루하루가 안 가. 어떨 때는 막 7년이 막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시간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손주를 보셨는데, 손주가 이제 지방에 있어요. 2시간 반, 3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시간을 내서 손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2시간 반, 3시간을 열심히 운전해 가셔가지고 20분 보고 다시 운전해서 돌아오셨다고. 그럼 바보 같은 일 아닌가요? 손해볼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3시간 운전해 가셔가지고요 20분만 일 보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웬만해선 안 가실 거예요. 뭐 보상이 있든지 대가가 있든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든지, 그런 일 아니면 웬만해선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기쁨으로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사랑하면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손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저는 맨날 이야기를 울고 먹습니다. 지금 아마 85세쯤 넘으셨으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임신하셨을 때니까 뭐 한 50년, 60년 전일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전에 사모님이 임신하셨는데 겨울인데 딸기가 드시고 싶으시다고. 지금은 딸기가 언제 나와요? 겨울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노지 딸기만 팔 때니까 4월 뭐 넘어가야 딸기가 나올 때 아니에요. 겨울에 딸기를 어디서 구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딸기를 찾아서 온 서울 시내를 다 뒤졌는데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셨더라? 경기도 오산인가 평택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 딸기를 늦은 시간까지 구해 오셨다고. 이 얘기는 남자들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사모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 주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요. 기쁨이 샘솟듯 솟아올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저희 아내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골드키위 때문에.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입덧할 때 골드키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안 사줬던 거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사랑하면 기쁨으로 해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충분히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 올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들이 가볍게 기쁨으로 가능해질 것이고요. 주님 때문에 힘이 나실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너져요.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사모님 하루는 교회 기도하러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어려우신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이 빠지고 어려워서 왜 그런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원래 사모님이 시장에 들려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오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집에서 나오실 때 지갑을 봤더니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몇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 번씩 시장을 가면 일주일치 뭐 한 일주일치 열흘치 정도 장을 봐와서 이제 집안 살림들하고 식구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못해도 한 몇만 원 정도 있어야 장을 볼 텐데 몇천 원밖에 없으신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참 심란하고 낙심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심란하고 낙심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장을 그냥 지나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힘이라며. 내가 네 힘이라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딱 그 말씀을 듣고 사모님 뭐가 생각나세요? 내가 뭐가 내 힘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돈이 내 힘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내 힘이 되면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기뻐지고 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돈이 많으면요, 저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보무도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고 그냥 구경이나 가려고 하면 어때요? 괜히 누가 말 걸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나의 힘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으로 어떻게 효도해요? 어떻게 효도하죠? 자기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참 귀한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랑은요, 사랑을 알고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3남매로 자라셨는데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드셨대요. 그 어머니가 3형제를 키우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둘째인 그 목사님 자신을 어렸을 때 아는 권사님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권사님, 죄송해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셋을 너무 키우기가 어려워요. 권사님, 조금만 이 아이를 좀 맡아서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옛날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 권사님 집에 맡겨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잠깐 자라게 된 거예요.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찾으러 권사님 집에 온 거예요. 권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제 저 아이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정이 좀 들고 그랬나 봐요.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래서 못 보내주겠다고, 내가 그냥 키우겠다고. 이 목사님 어머니가 사정사정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면서 제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다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때 그 자기를 어머니가 데리고 나오면서 몇 발짝 걷다가 멈춰서 어머니가 펑펑 울고, 또 몇 발짝 걷다가 또 그 아이를 꼭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배웠던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이 셋이어도 셋 중에 하나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사랑이라고. 그걸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강력하게 각인이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셋 중에서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사랑인데,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대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 사랑을 우리 살리시려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종종 그런 기사들이 자주 떠서 눈에 떠서 보게 되는데요,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 기사를 한 번씩 보게 돼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38밖에 안 된 한 젊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 베이스 기타 옆에 치다가 기타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내분이 그냥 잠깐 넘어졌나 보다 싶었는데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했더니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고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가 9살, 7살, 그리고 막내가 100일 됐을 때 이 아빠가 쓰러진 거예요. 과거에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졸업했다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참 신실한 집사님이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은 뇌사 때문에 오래전 20년 전쯤에 그 남편이 했던 장기 기증했던 걸 기억이 나서 아내분이 동의를 해서 결국은 장기 기증을 하고 심장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 조직까지 200명 가까운 사람에게 그 생명을 다 주고 삶을 마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들으면 얼마나 그 헌신과 희생이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람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면 삶을 마치면서 그 사람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거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 달아놓으시고 죽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서 내가 그런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경험하시고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셔서 그 사랑받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열심히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나를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놀랍게 부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